네, 오늘은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네 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사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요, 90% 이상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60% 이상이,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50% 가까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10%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시면 요즘 나오는 성경책이 보면요, 소제목이 있고 그 소제목 옆에 비슷한 본문, 같은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언급해줘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옆에는 유사 본문들의 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관련 구절들이 별로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건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세 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 어떤 관점으로 요한이 오병이의 기적을 풀어가는지 우리가 좀 독특한 관점 안에서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 설교 시간에 다 언급할 수는 없고 핵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한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도 길기 때문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다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추측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아예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이게 아니라 그 선지자예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입니다. 왜 그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선지자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다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사실을요,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그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사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바로 6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약에 모세를 믿고 있다면 나도 믿었을 거다. 왜? 모세가 이야기했던, 기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전체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1장 45절 내용이에요. 이 빌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와 오병이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고, 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요한이 쫙 언급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어떤 선지자요? 모세가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되게 재밌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재미난 부분이 있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이 쭉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던 내용 하나를 뺍니다. 어떤 내용을 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가 오는 걸 보고 그들이 배고플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무리들이 배고픕니다. 좀 먹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찍어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것도 빌립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빌립에게 한 질문의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칭하면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질문과 답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 멋진 답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리고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을 만족해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지 요한은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빌립을 지목하면서 그에게 이 질문을 한 거죠. 왜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다 하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건데 그 전에 물어보는 의도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빌립이라면 아마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까? 이거 뭐 억지스럽게 제가 막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의 답을 기대하면서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선지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이 빌립은 잘 알고 있겠죠. 어떤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 모세가 그를 인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먹이셨다는 사실을 빌립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빌립이 그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지금 광야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이 정도 되면 빌립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면 더 나가면 예수님, 당신이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시겠어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지금 논리로 하자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세를 먹이셨던,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거라고 연결해서 고백할 수, 답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존재, 자기가 고백했던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요한은 이 고백들을, 이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자기가 고백해놓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당연하죠. 모세보다 큰 존재인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이 역사를 능히 행하고도 남음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들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오병이어 기사를 계속 보면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요한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이 다른 복음서에 없거든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내용인데 왜 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수아와 올라가 앉았던 그것과 충분히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모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하게 하신, 그 출애굽 과정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것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연상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그냥 배고픈 자들 먹인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적인데, 어느 정도의 존재냐면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 모세보다 더 크신 분,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직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이야기만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인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상의 존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 역사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연결해서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빌립과 같은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돼요. 지금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마는 모세를 통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셔서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콕 찍어서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처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우리를 찍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빌립처럼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나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비추어 정확히 계산해서 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론만 이야기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잘 계산해서 그렇게 내 능력으로 그렇게 이 상황들을 헤아려 봐야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떤 도움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빌립처럼 답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늘 이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은 이 책을 보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묵상하시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쉽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으로 잘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들여다보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